체코슬로바키아 출신 심리학자, 이름이 좀 길어요. 어려워요. 슐로모 브레즈니츠. 슐로모 브레즈니츠. 이름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심리학자, 체코슬로바키아. 이 브레즈니츠가 군인들에게 20km를 행군하게 하면서 그들이 느끼는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가 조사를 하게 됩니다. 1조에게는 20km 행군한다고 미리 가르쳐주고 5m마다 이제 15km 남았어, 10km 남았어, 5km 남았어, 이렇게 하면서 5km마다 남은 거리를 가르쳐 주면서 20km를 행군하게 했습니다. 2조에게는 행군하기 전에 먼 거리를 행군한다고만 말하고 키로수를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몇 킬로 남았다고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 대신 5km를 짧게 해서 15km만 걷게 했습니다. 1조는 20km 걸었어요. 미리 얘기해주고 5km마다 얼마 남았다고 이야기해주고, 2조는 그거보다 적은 15km가 적인 15km를 걸었는데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얼마 남았다고, 몇 킬로 간다고. 몇 조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았겠습니까? 1조, 2조. 2조. 1조 손 들어보세요. 1조. 2조. 뭐가 몇 조인지 모르지 또. 집에 고추 널어놓은 것만 생각하시느라고. 예. 20km를 걷게 하고 5km마다 얼마 남은 거리를 이야기해 준 그러한 1조보다 아무런 이야기도 안 해주고 15km만 걸은 그 2조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 브레즈니츠는 또 한 가지 실험을 합니다. 이번에는 행군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휴가를 보내준다는 그런 보내주면서 실험을 하게 되는데, 역시 행군 거리는 20km입니다. 1조에게는 20km만 행군하게 하고 휴가 이야기를 안 했어요. 휴가 이야기를. 그런데 2조에게는 휴가 이야기를 하면서 10km를 더 걷게 했습니다. 1조는 뭐라고요? 휴가 이야기 안 해주고 몇 킬로? 20km. 2조는 휴가 이야기를 해주고 몇 킬로? 30km. 10km를 더. 어느 쪽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았을까? 1조, 2조. 1조 손 들어보세요. 내리시고. 2조. 안 든 분은 뭐요? 고추 생각하시구만 또. 예. 여러분의 예상대로 휴가 소식을 알지 못하고 20km를 걸은 1조보다 휴가 소식을 알고 30km를 걸은 2조가 스트레스를 덜 받았다고 합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브레즈니츠는 행군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안 받고는 거리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소망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거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거리가 길어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힘들지 않았고, 거리가 짧아도 소망이 없는 사람은 힘들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삶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스트레스가 나에게 그렇게 크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삶이 힘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소망이 없으면 그 작은 시련 가운데서도 힘들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복과 불행의 차이가 환경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소망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까? 소망이 없으면
엄청 힘들어요. 소망이 있으면 힘들어도 살아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은 다 힘들어요.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는 건강이 약해서 힘들고, 누구는 물질이 연약해서 힘들고, 누구는 가정 때문에, 누구는 남편 때문에, 누구는 자식 때문에, 누구는 직장 때문에, 누구 관계 때문에. 안 힘든 사람이 없어요. 분야가 다를 뿐이지 다 힘듭니다. 안 힘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다 힘들어요. 극복하는 겁니다. 그러나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느냐가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환경이 좋아서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소망이 있을 때 행복한 겁니다. 모두 다 소망을 없었다면 소망을 소유하는 이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힘든데 소망이 없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먼저는 나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든 인생을 사는데 과연 나는 소망이 있는가? 내가 있다면 여러분들 주변에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힘들기만 한가, 힘들면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팔자에 무슨 소망이 어디 있어? 그냥 사는 거지. 그러니까 평생 힘든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왜? 지금도 힘든데 소망이 없으니까 이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계속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택은 자신이 하는 거예요. 자신이. 우리 초등학교 소풍 갈 때 어떻습니까? 언제 소풍 간다? 다음 주 월요일날 소풍 간다. 일주일 전부터 그냥 별 떴나 안 떴나 쳐다봐요. 요즘은 핸드폰 보면 날씨가 쭉 나오잖아요. 옛날에 그게 어디 있어요? 별 뜨면 그 다음날 날이 환하게 개고, 별이 안 보이면 그 다음날 비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주일 전부터 별 떴나 안 떴나 쳐다보는 거예요. 왜? 소풍 못 갈까봐. 소풍 못 갈까봐. 소풍 가면 뭐 먹어요? 김밥 먹잖아요. 김밥. 부잣집이나 김밥 사와요. 어려운 집은요, 비벼가지고 그냥 김이 비싸니까 비벼서 그냥 해줘요. 뭐 저보다 더 연세 어르신들은 주먹밥도 감사하지. 저 때는 김밥을 안 사가면요 좀 창피했어요. 그래서 김밥, 또 김밥에도 빈부의 격차가 나. 햄이 있느냐 없느냐, 닭강만 있느냐 햄도 있느냐, 그 차이가 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누구는 단무지도 있고 고기도 있고 햄도 있고, 그런데 우리 집은 그냥 단무지에다가 그냥 뭐 계란 후라이 2개만 딸랑 들었어. 저쪽 가서 또 혼자 먹어야 되지. 솜사탕 먹지, 사탕 딱지 사지. 얼마나 좋습니까? 일주일 전부터 하늘 쳐다보는 거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 안 가도 소망이 있잖아요. 소풍이라는 소망. 전날 돼 보십시오. 잠도 안 와. 너무 좋아서 잠도 안 와요. 왜요? 왜 이렇게 좋아요? 어차피 맨날 그 집에서 그 이불 덮고 자는데 왜 이렇게 좋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내일 소풍 간다는 소망이 있잖아요. 내일 모레 소풍 간다는 소망이 있잖아요. 웬만해서 화도 안 나. 왜? 내일 모레 소풍 가는데 무슨 화가 납니까? 소망이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소망이에요.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이 땅이요, 힘들어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길어야 1, 20년 되신 분 많습니다. 길어야 5년, 10년 된 분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 안 남았어요. 나는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영원한 세계 천국으로 간다. 이런 소망을 늘 항상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바로 현실을 능히 기쁘고 능력 있고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없다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소망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소망도 소망 나름이에요. 소망 나름. 어떤 소망은요,
작은 현실만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이 있고, 어떤 소망은 엄청난 시련까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큰 절망도 이겨내는 큰 소망이냐?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소망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소망. 그게 진정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로마서 말씀을 보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 소망이에요. 영적인 소망이 소망이고 하늘의 소망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차를 사면 2개월이 행복하고 집을 사면 1년이 행복하대요. 한번 경험을 잘 해보세요. 차를 사셨던 분, 새 집에 들어가서 사셨던 분, 차를 사면 몇 개월? 2개월. 새 집을 지으면 1년. 결혼을 하면은 2년이 행복하대. 하여 목사님 무슨 소리, 결혼하면요 2달이에요. 뭐 그런 가정도 있겠지. 2년도 길게 잡았지. 이러니까 지금 결혼율도 떨어지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평생 행복하다 그래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잖아 또, 그죠? 결혼하면은 차 사면 2달, 새 집 지으면 1년, 결혼하면 2년. 이거 뭐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돈을 모아서 집 한 채 사고, 몇 년 동안 돈을 모아서 차 한 대 사지만, 그게 막상 그것을 이루고 나보면은요 2달 행복하고 1년 행복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인 소망은요, 그 기쁨이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다 이겨내고 기간이 없어요. 지속적으로 그것은 이겨내지 못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욥의 고난입니다. 욥. 천지 창조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인생을 산 사람 중에서 가장 힘든 사람을 꼽으라면 바로 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욥이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자식 하나만 앞세워도 평생을 가슴에 묻고 사는데 10명의 자식을 잃게 됩니다. 욥이 10명의 자식을 잃게 됩니다. 한꺼번에. 그리고 거기에다가 수많은 재산을 한순간에 다 날려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돈 1,000만 원만 사기 당해도요 밤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밤잠 잘 자지 못해요. 그런데 욥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날려요.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냐면 동방에서 가장 부자예요. 낙타가 7,000마리, 뭐 양이 몇천 마리 쭉 써 있는데 오늘날로 환산하면요 수백억 대 부자라는 거예요. 수백억 대 부자. 그런데 그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또 그동안 돈이 많으니까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돈 있을 때는 사람이 있어도 돈 없어 봐요 사람도 없어요. 다 그동안 머리를 조아렸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다 떠나갑니다. 거기에다가 다른 사람은 다 떠나가도 아내만큼은 자기 옆을 지켜줄 줄 알았는데 아내도 떠나가요. 자식 10명 다 잃고 전 재산 다 잃고 아는 사람 다 떠나가, 아내도 떠나가. 그나마 그 정도만 해도 그나마 힘든데 거기에다가 온몸에 피부병, 가려움증 병까지 걸립니다. 여러분, 가려움증 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깨진 기와장으로 너무 가려우니까 자기의 온몸을 벅벅 긁고 있어요. 진물 나면 재 뿌리고 진물 나면 재 뿌리고. 이 수백억 대 부자가 이렇게 지금 고통스럽게 다 잃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사람이 웬만하면 정말 인생을, 생명을 끊을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욥은 다시 회복하고 일어납니다. 그 비결이 뭐냐?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욥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상황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는 중이다. 내가 이 단련만 끝나면 나는 정금같이 아주 확실한 사람이 다시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날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모든 것을 다 잃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알고 계셔. 그가 지금 나를 단련시키는 거야. 그러나 이 연단만 끝나면 내가 다시 순금같이 되어서 다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 이런 소망을 갖는 겁니다. 언제 가졌어요? 다 잃었을 때 이런 소망을 갖는 겁니다. 다 잃었을 때. 욥기 31장 24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내 의뢰를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31장 28절에 그것도 재판에 회부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 나는 지금까지 금이 많았어도 그거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 나는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여전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을 누구에게 뒀어요? 하나님께 두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회복시키셨어요.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은행에서 돈도요, 조금 재기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 빌려줘요. 완전히 쫄딱만 하고요,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돈도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은 수백억을 다 잃었는데 욥이 다시 이전보다도 갑절의 부자가 돼요. 2배가 더 재산이 많아지는 부자가 됩니다. 한 배만 해도 동방에서 제일 부자인데 2배가 많은 부자가 됐다니까. 왜 그래요? 그 빈털터리가 병 걸리고 아무것도 주변에 친인척들이 다 떠나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딱 한 가지예요. 소망을 누구에게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두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힘들 때마다 환경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애완견이 하나 있어요. 이름은 콩이. 제가 먹을 걸 좀 사료만 먹여야 되는데 이거저거 준다고 아내한테 잔소리 많이 듣는데 근데 계속 쳐다봐. 저도 안 줘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얘가요 계속 쳐다보는 게 다 먹을 때까지. 그럼 조금 띄워주게 돼요? 안 돼요? 띄워주게 돼. 왜? 계속 쳐다보니까. 안 돼. 그래도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나만. 그리고 안 주면은요, 발톱으로다가 허벅지를 벅벅 긁어요. 저를 그냥. 간절해. 안 돼. 그래도 저만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주게 되는 거예요. 좀 표현이 좀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환경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분 쳐다보면 그분이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뭐 내가 좀 일하다가 하나님 어떻게 해요? 왜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동방에서 가장 부자 되기가 쉽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잃은 상태에서 2배가 더 재산이 증식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욥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 바라보는 자는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회복시키신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인도의 캘커다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카톨릭의 성자 마더 테레사 수녀가 주로 활동했던 지역인데, 마더 테레사는 캘커다 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예배당으로 데려다가 그들을 씻기고 보살피게 됩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을 해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저렇게 길거리에 나앉아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사랑도 받지 못하고 저렇게 병들어도 누가 데려다가 병원도 데려다 주지 못하는 저 사람이 마지막 죽는 순간만이라도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좀 깨끗한 환경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을, 그 거리에 있는 사람을 다 데리고 온 게, 왜? 다 그러니까 데리고 올 수도 없어요. 정말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만 데려다가 그들을 씻기고 그들을 먹이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남은 인생을 살게끔 하려고. 이들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만 데리고 왔어요. 그런 사람들만 데리고 와서 이렇게 그들을 남은 인생을 좀 깨끗하고 사랑받으면서 살다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고를 합니다.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 남은 인생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은 이곳으로 오시오 하면서 광고를 했는데, 그런 사람들만 오면 좋겠는데 조금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와버려요. 다 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 순식간에 초만 원을 이루게 됩니다. 그 테레사가 시무하는 그 성전이. 그래서 다시 집을 자그맣게 짓고 깨끗하게 수리를 해서 그 집의 이름을 죽어가는 자를 위한 집,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죽어가는 자들을 위한 집. 왜냐하면 그들은 살 가망이 없어요. 중병에 걸려서 마지막 인생이라도 깨끗한 환경에서 사랑을 조금이라도 받으면서 보낼 수 있도록, 세상을 하직할 수 있도록 죽어가는 자들을 위한 집이라고 간판을 앞에다 딱 붙이게 됩니다. 옛날이니까 지붕도 낮고 또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어 비좁다 보니 또 전기시설도 열악 흐릿합니다. 그러나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간호사들이, 그 돌보아주는 스태프들이 철저하게 그들을 섬기며 사랑해 줍니다. 사방은 청결했고 정성을 다 돌본 결과 신기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죽어가는 사람들 위주로 그곳에 수용을 하게 됐는데 그들이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다시 살기 시작합니다. 어느 곳에서도 사랑받지 못했던 그들이, 죽음만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살던 그들이 이곳에서 사랑을 받다 보니, 나도 사랑을 받을 때가 있구나. 나도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이 소망을 그들이 가지게 되었고, 나도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갖다 보니 그들에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질병이 치료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던 사람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서 사회로 돌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데, 그 시설의 이름을 처음에는 죽어가는 사람을 위한 집이라고 이름을 간판을 붙였지만, 사람들이 살 소망을 갖고 다시 살아나서 나간다라는 그러한 일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집을 소망의 집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소망은 이와 같이 절망의 현실을 극복하게 할 뿐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소망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힘드십니까? 소망 가지세요. 괴롭습니까? 소망 가지십시오. 힘든 일만 자꾸 생각하고 절망적인 일만 자꾸 생각하고 그러지 말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회복될 거야. 나는 일어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항상 소망을 갖는,
소망은요, 현실은 아니에요. 그럴 만한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지만 소망은 돈도 안 들어요.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회복될 거야. 우리 가정 회복될 거야. 우리 자녀 회복될 거야. 나는 남은 인생 행복할 거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스스로 소망을 갖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43편 저자는 절망에 차 있는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권면해요. 자기가. 그것이 시편 43편 5절 말씀인데, 내 영혼아, 이거 지금 남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절망에 차 있는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해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여기서 너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실 것이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분이 시편 43편을 가지고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찬송을 만들었는데, 잘하는 찬양은 아니지만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합니다. 아는 분 따라 부르시고 모르시는 분 가사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시는 분은 믿음으로 따라하고 모르시는 분도 가사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덧침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에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주신 주님, 태양을 멈추고 혈류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려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주여,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을 하리라. 나의 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눈물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 자기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에 노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을 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고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눈물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십니까?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바라보고 그분께 소망을 두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휴가를 보내준다는 그 잠깐의 소망 앞에서도 30km 행군을 기쁨으로 감당하는데, 천국이라는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면 극복하지 못할 게 어디 있겠어요? 오늘 본문의 저자처럼 자기 자신을 향해 내 스스로 권면해 보세요. 내 영혼아, 너 왜 그러냐?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여전히 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모든 성도가 소망을 가지시되 하늘의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소망은 능력이 없어요. 손에 쥐어줘도 그거는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소망,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욥과 같이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재기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소망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소망이 죽어가는 사람들도, 캘커다 거리에 죽어가는 사람들도 소망이 살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갑니까? 왜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소망을 갖는 여러분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휴가를 보내준다는 그 잠깐의 소망 앞에서도 30km 행군을 기쁨으로 감당하는데, 천국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극복하지 못할 현실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현실의 힘들고 절망적인 환경만 바라보고 낙심했던 어리석음을 오늘 이 시간 발견하게 하시고, 이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마음속에 품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분명히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어려운 현실을 순간순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나는 그 능력을 바라보며 그분을 여전히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시편 43편의 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삶을 이제 중단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욥보다 더 처참한 환경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욥도 회복하는데 우리가 회복되지 못할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단지 소망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연약한 환경이다 할지라도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소망을 두고 그분만 바라볼 때에 그분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고 오늘부터 소망을 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소망을 품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남은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품은 소망을 통하여 나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